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구역 식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승리합시다. 네, 다음 주는 우리가 특별히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꼭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뭐 자리를 이제 막 오늘 막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이제 올해까지는 쭉 가니까 이 자리 점 찍어 놓으시고 이 자리가 내 자리다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 한번 바꾸면 정신이 없어요. 저도 정신이 없어요. 이제 좀 내년에는 좀 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자리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나 이별이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참 많은 이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슬픈 이런 장례식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하는 말이 다른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죽지 말라고. 제발 죽지 말고 아프지도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 그 나라 가는 그거에 이제 우리가 뭐 정해진 게 아니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이렇게 정을 나누다가요 헤어지면 어찌 그리 슬픈지 우리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도 결국은 사라와 평생 살 것 같았지만 100세에 또 자녀를 낳고 살 것 같았지만 사라가 127세라는 그 수명을 다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뭐 배우자가 될지 부모가 될지 또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죠. 그 순간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도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었어요. 근데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 땅을 안 주셨어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라가 죽었는데 매장할 땅이 없었다는 거죠. 땅 한 평도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매장에 대한 그 이야기, 땅을 사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은요, 약속과 현실의 그 간극 사이를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약속과의 그 간격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이제 묘지 매입의 사건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의 태도가 깊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쩐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도 슬퍼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감정 없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을요 우리가 예전에는 너무나 이게 잘못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너무나 많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잘못 본 게 너무도 많았어요. 믿음 생활한다, 교회 간다 하면서 집안 살림은 내팽개치고 내가 해야 할 그 현실의 문제를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오면 좋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 좋죠. 기도하면 은혜되니까 좋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현실을 무시하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장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놓고 해결하지 못한 채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또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는 아름답게 찬양하지만 집에 가니까 집안 꼴이 거지 꼴이고 애들은 내팽개쳐 있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본이 못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그 가운데 현실을 직시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있으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뭐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도 주셨는데 우리가 울 때는 울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56편 8절 말씀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며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것이 있을 때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셔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슬픔 가운데서도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라가 지금 죽었는데 내가 지금 땅 한 평이 없어요. 묻을 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해야 돼요? 사라를 묻을 땅을 지금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되 땅 위에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실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현실을 우리는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현실을 피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을 내가 모두 다 열심히 하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바로 모든 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신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현실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법적으로는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임시로 머무는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같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하러 오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이런 사람을 얘기할 때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을 살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살고 있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소유하지 못한 상태다는 거죠. 아직은 이 땅 문서 자체가 없어요. 내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교만하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요청하고 햇사람 에브론에게 땅값을 제시받았을 때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창세기 23장 1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이 은 400세겔은요 당시 이 땅을 사고도 남을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은 400세겔은 당신의 왕실에서 땅을 주고받을 때, 매매할 때의 그 금액이 은 400세겔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깎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고 좀 깎아주세요. 요 정도 금액이면 은 100세겔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은 400세겔을 그대로 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럽히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깎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는 깎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고 바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진짜 정직해라고 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요, 신앙적 언어만이 아니라 생활의 윤리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만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의 윤리가 내 삶 가운데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약속을 붙들면서도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의 품격으로 드러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신사의 품격. 들어보셨어요? 다 교회 다니라고 드라마 안 보시잖아요. 새벽기도 올라고 일찍 주무시잖아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신사의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신앙인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러한 품격이 있어야 한다니.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그 품격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시장 가서 콩나물 500원 깎지 마시고 500원 더 주시고 아멘 한 번밖에 안 하십니다. 그런 품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요, 사람이요, 교회 다닌 사람이 더 짜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니까 500원을 더 주고 1000원을 더 주더라도 여러분 좀 씁시다. 품격 있게 좀 써봅시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봤을 때 신앙이 믿는 사람, 주사랑교회 성도가 왔는데 저 사람은 절대 안 깎고 1000원이라도 더 주네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 짠돌이 왔는데 또 100원 깎고 가네. 그런 소리는 우리가 안 들어야겠잖아요. 그런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을 넘어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23장 2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이와 같이 막벨라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이 땅이 바로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가나안 땅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은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샀는데 그 땅에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무덤이었어요. 처음으로 산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무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너에게 정말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처음 땅이 뭐다? 무덤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지만 이것은요,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믿음의 표지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이 땅이 무덤으로 시작했지만요, 이 땅으로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비록 이 무덤밖에 없는 땅을 소유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땅은 확장되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내가 누린 것이요, 이거밖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작 얻은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매장지나 또 이렇게 작은 땅일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그것이 약속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약속을 붙들고 가면요, 내 때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 때, 내 손주 때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의 증거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이삭과 야곱 계속해서 이 믿음의 자녀들이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초가 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은 죽음의 장소였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는 그 땅은 약속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여러분의 그 시작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작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시작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계속 전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또 여러분의 손주들을 통해서 자자손송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곳을 기억하며 이곳이 우리 조상의 믿음이 머물던 자리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의 자리가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봤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자리, 우리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자리를 통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리는요 지키는 거예요. 또한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내 자리를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요, 새가족들이 막 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리가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한 주 안 왔다고 왔는데 내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네. 여러분, 자리는요 지켜야 돼요. 특히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감을 통해서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리야, 이것을 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욕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의 자리를 통해서 그 약속의 현실을 한 조각씩 붙잡게 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남을 때 그곳이 바로 하늘의 약속이 땅에 닿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완전한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고작 조그마한 땅 하나 이제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나그네로 살면서 무덤 하나 사기 위해 눈물로 은을 달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속에 새긴 첫 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완전한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아직 멀어 보여도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사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문제를 회피하게 하고 부정직하게 살아가게 유혹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선줄로 생각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